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예배 35일째 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35일째 연속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통일 찬송가에는 없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죠.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러던 중에 풍랑이 무섭게 몰아쳤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는데 예수께서는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그분을 깨웠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다 빠져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용기 없는 겁쟁이란 말이냐? 믿음 없는 걸 꾸짖고 두려워하는 걸 꾸짖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셨다. 잠잠하여라.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다니. 누구 얘기 같습니까? 우리들의 얘기 같습니다. 자주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연속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으니 믿음의 장부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 지난 3년간 기도원을 섬기면서 아무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고독하고 힘들었을 수 있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중보기도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젊은 목사님들 사랑을 받아서 나홀로 봉화산 평화통일구호기도원 방송국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저는 이 나홀로 방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의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다면 죽음의 편지가 저에게 왔을 때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람들은 암이요 하면 반절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죽음 앞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와 아내와 한 몸이 되어 결혼한 지 금년이 금혼식입니다. 결혼 50주년을 금혼식이라고 하죠. 지난 50년을 뒤돌아보면 그리고 제 인생길 77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 구석에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남은 생에 길이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평탄한 길 저희 내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딸과 아들, 손주들이 또 평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흥얼거렸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야죠. 왜요? 내 인생의 순례자의 짧은 길, 길다면 긴 길,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주관하시죠? 갈릴리 바다를 노저어가는 제자들은 무척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염려하지 않는 최고의 뱃사공들이었죠. 그리고 배 안에 모시고 가는 예수님, 지금 피곤하셔서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깊은 잠이 들으셨죠? 그러나 잠드신 예수님은 무슨 병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정신병, 귀신 들린 병, 나병, 중풍병 다 고쳐주셨죠? 그들에게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배고픔도 질병도 없고 잘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 한 자리쯤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갈릴리 바다를 룰루랄라하며 노래하면서 노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변종된 또 코로나20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년, 2년도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와도 치료자가 나와도 크게 효과 보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설교하면서 찬송하면서 걱정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IQ 150도 안 되는
인간의 머리도 계산기를 두드리면 곧장 답이 나옵니다. 쉽게 나오는 답일수록 엉터리죠, 망신살이죠, 후회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아차 잘못하면 신천지 이 누굽니까? 아차 잘못하면 전 아무개 목사님 그 교회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인간들은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군가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혐오하고 저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한국교회는 천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예배 시간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신비한 문제입니다. 신비의 세계입니다. 왜 고난이냐고 물으신다면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희미하지만 또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몇 가지로 제 나름대로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맹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기적사건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백성을 하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전도용 고난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주인공이 욥이죠. 온실 속에 자란 식물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자라난 식물이나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죠.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고난을 자초하여 모래사막 깊이,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고생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되려고. 세 번째, 기도 용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난 없이 평생을 푸르고 잔잔한 바다를 룰루라하며 사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1살, 2살 때까지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기도 생활로 만족한 수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풍랑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쓰나미 같은 고난이 몰려올 때, 죽음의 파도가 몰아쳐 올 때, 제자들처럼 주여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큰 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용사가 되죠. 하나님과 늘 속삭이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삶. 네 번째로 범죄함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부모 사랑의 증표가 회초리지요.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회초리지만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12장이 징계장입니다.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순례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상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다가 기쁨으로 들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성품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잘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품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평상시의 믿음보다도 주님이 부르시는 죽음 직전에 최고의 믿음, 정상의 믿음, 할렐루야 천국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피,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의 마지막 죽음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평생을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어떤 환경 싸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말씀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음껏 눈물의 기도를 저금하십시오. 철야 기도를 저금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저금하십시오.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 잘 되고 그리고 가정이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가 기도를 저금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 없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모두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꼭 기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준비하는 것보다 돈을 물질을 쌓아놓고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를 준비해서 저금하는 것이 1000배나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죽어 멸망할 몸 이 종을 살려주시고 비대면 예배로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홀로 방송국을 세우게 하시고 하루에 2번씩 가정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35일째 연속 새벽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으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를 저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 동이를 주소서. 이 겨